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오늘은 휴거는 오직 하나님의 가족을 위한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다른 동물처럼 흙으로만 만들어진 단순한 그런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기의 영을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안의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이끌어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동산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를 낳았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가족의 동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속이는 자, 죽이는 자, 파괴하는 자, 거짓의 아비 말에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거짓의 아비의 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그 열매를 보니 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생명을 잉태해야 할 사람의 마음에 그들은 먼저 욕심을 품었습니다. 교만을 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잉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죄의 열매로 가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인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살인이 들어왔어요. 그의 부모가 죽이고 파괴하는 자, 강도가 들어오도록 죄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시작으로 인류는 사륙의 전쟁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가정의 영적인 문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의 문을 지켜야 돼요. 가정의 더러운 것, 악한 것, 죄, 음란, 음행,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의 그 더러운 것, 더러운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이 끔찍한 살인을 멈출 자는 없습니다. 결국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영원한 사망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다시 회복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즉 마지막 아담을 통해 첫째 아담이 실패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케 하는 일을 완성하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영원한 집을 준비하기 위해 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 준비되면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실 천국의 집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영원히 함께 살 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그대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또 22장 12절과 20절에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를 재촉하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은 반드시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미리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곧 가겠다. 즉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초대교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어요. 내일이라도 아니 조금 후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공포도 이길 수 있었어요. 환난을 당해도 가난해도 억울하게 갇히는 일이 있어도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이 순간이 지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에요. 더 좋은 날이 있을 것을 기대했어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환난에서 건짐받기를 구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며 선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실 때 주님은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을 떠날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환난 전에 휴고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준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까지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휴고에 대해서 말입니다. 13절 15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교회의 휴고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휴거의 순서에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교회 시대의 죽은 신자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아닌 휴거 전에 죽은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휴거는 교회들을 위한 휴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7절에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기서 살아있는 우리는 휴거 시점에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행실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변화되어서 죽음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법에서 면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예수님과 결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말씀은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이 날은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희망의 메시지이며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은 내가 곧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으로 교회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소망이며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만을 위한 것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으로부터 따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로 구별되어서 불려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휴거는 이렇게 주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에클레시아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휴거는 환난 전에 구별된 자들을 따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악인들의 피가 묻어서 더럽혀지거나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 이후에, 휴거 이후에 세상은 끔찍한 전쟁의 사륙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피가 이 세상을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휴거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위한 것이 아님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휴거, 곧 메시아의 재를 말씀하실 때는 먼저 교회를 구별하여서 정의하십니다. 신약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회중, 곧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올라 눈으로 보이는 교회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휴거를 논하실 때 주님은 그 대상을 완전히 분리해서 구분하십니다. 곧 특정한 사람들,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셨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신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휴거는 오직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사람들이 구별됨으로 특징 지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자, 주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간판이 붙은 모든 교회가 주님께 속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대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의도적으로 주님께서는 형제자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자매라 불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각 개인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그들은 휴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아버지, 곧 내 아버지이자 너희 아버지이신 그분의 집에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하여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고 그들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향해서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는 마지막에 구원이 완성되는 날 천국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큰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이 된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형제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맏아들 끝 큰형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만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가족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휴고의 문제에 관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 곧 주님의 가족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휴거는 하나님의 가족, 곧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휴거는 오직 주님의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만을 위한 것입니다. 휴거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들만이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즉 주님의 교회는 같은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방금 인용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가족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초청하여 자신과 함께 영혼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휴거로 사람들을 초대할 때 선을 행하는 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선언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자신의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형제 자매들에게 불의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을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영광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자 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에서 떠나 선을 행함으로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선을 행하는 것은 휴거의 매우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가? 나는 정말 주님의 형제 자매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 50절에서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주님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물으신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서 보라고 여기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만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그 가족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는 모두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며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거룩함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말 거룩함으로 연합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주님께 충성스럽고 서로에게도 충성스럽습니다. 속에 취하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통의 특징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 교회는 곧 그리스도인들을 주 예수님께, 주 하나님께, 성령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요 자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그들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공통의 목적 아래 서로 거룩함으로 연합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불의함을 버리고 의로운 행실을 따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 곧 하나님께 충성스럽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며 언제나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서로를 돕고 함께 힘을 모읍니다. 영혼 구원의 한 목소리,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주님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며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오늘날 교회에 대한 심각한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휴거가 있은 후에는 교회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환난에 남겨지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며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자들만이 결국은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며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실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특정한 가족이지 교회 와서 손을 흔들면서 예배하고 헌금함에 11조를 놓고 그냥 돌아가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하시는 일반적인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성경적인 가족, 곧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그 거룩함이 하나님 가족의 중심에 있습니다. 거룩함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이 차지하는 중심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회개와 거룩함의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행의 옷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거룩함은 옷을 입습니다. 행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니다. 어떤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집니다.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을 이끄는 것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증명되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함이 없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때 사람들은 방종하여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잠언 9장 10절 12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래 살 것이요 내 수명도 길어질 것이다.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하지만 내가 거만하면 그 거만이 너를 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본은 주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님 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배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행실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로부터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해서 모든 사람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족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규정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성경에 증언하듯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여러분은 자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형제 자매라 부르며 교회 휴거를 말씀하실 때 오로지 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초대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라 불리는 특정한 사람들, 즉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가족을 부르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족에게 속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속한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 가족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희생과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희생과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겸손도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겸손과 희생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휴고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가족도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 섬김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께 형제 자매라 부르며 공개적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을 규정하고 특징 짓는 경건한 성품과 경건한 삶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족의 핵심의 특징입니다. 영생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일은 결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말씀의 순종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족이란 바로 이렇게 주님만을 섬기는 가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오직 진리 위에 세워집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여러분의 혀에서 주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 그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이 보입니다. 거짓말,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난무하고 양들도 거짓말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너무나 없습니다. 너무나 드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회개와 거룩함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공개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지만 모든 사람이 휴거에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려있다고 말씀하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가족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른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행실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행실을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그 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과 혼과 영을 지옥으로 멸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항상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메시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회개 거룩함으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